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하라. 18-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불의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20가지 죄를 쭉 나오는데 그것이 불의입니다. 여기에 불의는 이런 20가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에서 말하는 것은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비성경적인 것이 불이익,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것이 진리, 즉 그래서 성경적으로 은사가 풀어짐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자가 사용함에 있어서 좀 안 좋아 보이는 은사라고 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열등감에 쩔여 있고 교만에 쩔여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지체로서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불의의 진리입니다. 자, 모든 불의, 모든 진리가 아니고 그 흐름 속에서 볼 때에 은사에 대한 12장부터 가르침이 쭉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역행에 가면 불의는 이것과 함께 잘 풀어진다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면 유익을 위해서 주셨구나 해야지 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또 진리는 좋아 보이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안 좋아 보이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열등감에 잡혀 살지 마라. 그 다음 은사가 다 다르고 단계가 있다면 기왕이면 더 좋은 은사를 가져라. 그 더 좋은 은사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랑은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닌 부분도 있을 것입니까? 있을 겁니다. 10가지면 10가지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불의와 함께 내가 은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래도 많은 쪽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 그럼 이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은사를 다 풀어도 하나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것을 총체적으로 가져가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참으실 줄 알아야 되고 믿을 줄 알아야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안 맞으면 다 싫은 거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비추십시오.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기복주의 신앙적으로 목사님들이 본문 정해놓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좋다는 거 다 하고 세상 거 다 끌어같이 예언을 한답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게 하나하나 풀어가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어떠냐면 숫자 성장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교육을 제대로 시킨 그 교단들은, 그 교회는 이 뭔가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그 후임이 들어올 때도 그걸 이어받을 사람이 돼야 되는데, 후임이 들어오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좋은 사역자로 세워질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소망하는 것이죠. 저 사람, 이 바람이란 바램이죠. 바람이 아니고 바램. 저 사람이 바뀔 줄 소망하고 저 사람 나보다 더 위에 세워질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것은 잠깐이요. 견디고 가는 거지. 견디고 간다. 어제 내가 이 모든 은사를 풀었는데 전주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이 그냥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기준에 맞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잣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이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 어깨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위에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그래서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교재가 있고, 저도 교재를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이 뭐 하도 많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쪼개서 이렇게 뭐 이 분야 저 분야 이렇게 해서 그걸 막 쪼개갖고 전해서 그렇지, 근데 그 은혜는 받아 거기에서 라고까지는 머리까지 막 흔들어 가면서 지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구나까지 가는데 그 단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가 끝나면 나 했어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에 안 합니다. 제가 수많은 그 많은 교재를 보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 한 절 한 절 구속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이 구속사가 뭘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잃었던 것, 모든 것 잃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회복되는 게 구속사적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이 말은 지금 이 세 개만 써서 그렇지 모든 은사는 전부 다 없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이 은사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세 번째 약속 하나님 나라를 임하라고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은사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속성이기 때문에 더 강화되어야 나타날 겁니다. 자, 9절을 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 아무리 예언이든 무엇이든지 잘해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100분지의 1도 모를 겁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알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필요하리라.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변화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지는 그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형상대로 주거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을 때에 천사하고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광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예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고 오신 분이,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예수 보시면 딱 그것이 아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은사도 필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올 때에 알았던 것 전부 다 폐해질 겁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깨닫다라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 은사가 폐해지는 건 두 가지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러나 내가 장성하게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다.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 일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어릴 때 말하는 것이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때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예수가 온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몸이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했을 때에 마치 이런 것이다. 어린아이 때의 일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달고 또 예언하고, 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저 뒤에 나오지만은 내가 아는데 부분적으로 은사, 아무것도 쓸데없고 치유, 아픔, 사람이 없는데, 아픈 사람이 없는데 치유하는데, 아픈 사람이 없는데 무슨 치유, 죽기, 귀신이 없는데 무슨 귀신, 죽기, 예언,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무슨 예언이 다 쓸데없습니다. 둘째, 거울에 비유한다. 거울에.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거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입니다. 잘 보려고 닦아도 희미하게 못생긴 사람은 청동 거울이 유익하겠지만 닦아도 희미하게 보이니까 적당하게 보이면 또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안다 이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예언이 뭐냐? 그것은 예수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예언도 없어지고 가르침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모든 은사가 소멸,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소망, 사랑. 히브리어 헬라어로 메노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항상은 영원한 개념인데 언어를 그대로 풀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거기에 딱 머물 것인데 이 세상이 머무는 동안엔 머물 것입니다. 항상이 아니고 여기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이겠죠. 구원하는 믿음.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라고 칭찬하는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로 아주 소문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더 자랐다고 믿음, 소망, 사랑 더 자랐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 언제나 현재형으로 언제나 개념이 있어서 그렇지 이 땅에 있을 때만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냐고 물어본다면 믿음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없어질 뿐입니다. 소망은 천국 소망이고 상급의 소망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없어질 뿐입니다. 이미 받았는데.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이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없어져 버릴 은사에만 전력하지 은사 사역을 하되 이 은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전력은 하되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이 은사나 이 사역의 전력을 하려고 해라. 아멘. 만약에 은사로서만 이해를 하려고 전력하려고 한다면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상을 얻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유익이 없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 은사가 폐하여질 때의 헛것이다. 만약에 내가 사랑으로 이 은사를 섬기고 사랑으로 이 은사를 내가 수종든다면 나중에 이 은사들이 없어질 때에 내 사랑이 인정받아서 더 업그레이드 가서 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이 은사를 수종들려고 하지 사랑에 빠진 은사를 추구하는 것을 버려라. 사랑에 빠진 은사, 사랑에 빠진 봉사, 사랑에 빠진 모든 것 다 기도, 예배, 구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모든 섬김 위에 사랑이 충만하게 깃들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깊숙이 뼛속 깊이 우리에게 체화가 돼야 돼요. 그 은사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은사를 여러 가지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이 은사나 이 사역에 전력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야 돼. 이 사랑은 빠지면 아무 상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은사가 딱 사라질 때에 그 사랑만 남아. 그런 그 사랑이 은사 속에서 내가 전적으로 은사를 그렇게 내가 해왔다면, 사랑으로 했다면 그 사랑은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상급하고 상급의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은사를, 모든 봉사나 모든 것 다 그래요.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그것이 모든 것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의무가 되고 어쩔 수 없이 해버리면 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완전히 그때 열심히 이 땅에서 했지만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든 것은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었던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베풀었던 그 사랑으로 해서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든 모든 것이 우리가 딱 그것이 내가 사랑으로 했을 때에, 진정한 사랑으로 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갈 때 가져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사랑. 거기에 상급이 더.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은사들이 풀어져는 있지만, 그러나 이 은사는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었더니 이 은사가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고 내 개인적으로 해가 되고 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영원한 사랑을 심장에 품고 사랑의 예언자, 사랑의 치유자, 사랑의 교사, 사랑의 전도자, 사랑의 선교사, 사랑의 우리 모든 성로, 사랑의 모든 성도 사역자로서, 우리 교육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